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3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3 그 6번째, 믿음의 매기 효과, 믿음의 매기 효과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몇 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 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다시 한번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째 날이 더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또 오늘 배가 좀 아파서, 배가 조금 전에 너무 아프길래 오늘 또 배가 아파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갑자기 배가 살짝 안 아프길래 오늘은 배가 안 아플 수도 있는 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이크를 잡자마자 배가 또 아파오기 시작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배가 아픈데 아버지가 함께 하셔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굉장히 예술적인 말씀을 나오게 해 주신 것처럼 배 아프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해서 하게 되니까 굉장히 예술적인 생각지도 못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은혜가 더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겔겔거리는 게 좀 창피해도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며 또 몇 줄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삶의 시련과 매기들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시키고 다듬어서 이웃 나라들의 귀감이 되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그들은 도리어 그러한 상황까지도 자기들의 뜻대로 교묘하게 돌려버리기 위해서 수작만 부리려고 하고 있게 된 것이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매기 효과가 어떻게 그들의 삶에서 제대로 시행이 되고 적용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매기들을 보내어서 삶에 있어서 백성들에게 분명히 자신의 잘못을 느끼고 절감하도록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지 않고 방향을 항상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돌리고 틀어버리려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만을 선택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때문에 그 기회의 매기들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고 불평불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을 택하여 원피스의 루피나 상디, 조로와 같은 믿음의 초고수들을 만들어 주시려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형식적으로 뺑뺑이만 돌다가 초보자의 수준도 못 되는 상황으로 그만 인생을 마감해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삶의 매기 효과들이 주어질 때에는 이렇게 그것을 내 뜻을 가지고 편리하게 돌리고 바꾸어 버리려고 해서는 안 되고 왜 그러한 삶의 고난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무조건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바라봐서는 삶에 있어서 아무런 유익을 가져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뺀질뺀질하게 그냥 그것을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인간적인 그런 생각대로 돌리고 그것을 막아버리고 모면을 해버리게 되면 40년 동안을 광야에 뺑뺑이를 돌아서 하나님이 이들을 고쳐보려고
그래도 아무런 그런 마음의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만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읽었던 예레미야 6장 29절에서 30절 풀물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풀무불을 이렇게 맹렬하게 부는 것은 삶의 매기 효과를 맹렬하게 일으키는 것은 악한 자, 즉 마음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제하고 빼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순물과 악한 자에게 악한 마음과 심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 고난의 불을 갖다 대고 들이대는데 우리는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빠져나가면 살지 못하는 걸로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걸로 생각을 해서 그 악한 심리와 악한 불순물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의 열을 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그 악한 마음과 심리에 열을 가하는데 열을 다른 데로 자꾸 돌려버리고 자기 몸을 거기다가 갖다 들이대 버리고 그 악한 마음의 심리에는 전혀 열이 가해질 수 없도록 그거를 자꾸 인간적인 얄팍하고 교묘한 술수를 사용해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모면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조금만 열을 거기다가 가하고 받을 수 있으면 마음의 불순물이 빠져서 더 이상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게 되었지만 영혼의 구원이라도 받으려고 아버지께서 하셨지만 계속 도망을 가고 공의 가운데 아버지가 그거를 악한 자를 제하고 빼줄 수 있는 아버지의 기회의 타임이 한번 있고 그 다음에 마귀 사탄이 악한 자를 장려하고 복도 다 줄 수 있는 마음의 미혹의 기회가 50대 50으로 한 번씩 있는 것인데 마귀 사탄의 악한 자를 부추기는 그런 거는 잘 꿀떡같이 받아 챙기면서 그게 이제 가라지죠. 미혹의 가라지. 그거를 이제 먹고 마시고 받들어 섬기며 살더라 이 말입니다. 몸은
광야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십 년을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이 정성을 다하고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는 마귀 사탄보다 근본 주인이요 조물주시기 때문에, 근본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은혜 베푸는 데 있어서는 10% 정도가 더 많게 그렇게 하는데도 백성이 하나님의 그 은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악한 정욕과 육신의 소욕대로만 달콤하게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것만을 쫓아서 오히려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기를 거부하고 그 가라지 마귀 사탄의 거짓 현혹과 미혹을 오히려 받아들여서 먹고 마시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갔기 때문에 예레미야 6장 30절에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수십 년간을 그렇게 해도 계속 그렇게만 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공의 가운데 이제는 마귀 사탄에게 완전히 속하여지고 그 양심과 영혼이 팔려 넘어갔기 때문에, 완전히 마귀 사탄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공의 가운데 손을 대시지 못하고 관망만 하고 계실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교회에 나와 있다고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이 될 때 진정한 믿는 자와 신자가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앉았다가 가지만 마음으로는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더 믿고 먹고 마시고 누리며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지 않기 때문에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이 되어져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져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금 앞에 예레미야 5장 23절에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예, 겉으로는 나와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아멘 아멘 하지만 마음은 이미 배반하고 세속적인 욕구와 욕망에 팔려서 그 길만을 쫓아가기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는 나오고 구원받으려고 주여 주여는 하고 찬송도 몇 가지 부르고 성전 봉사도 좀 하고 성가대 청소
봉사 그런 것도 좀 하지만 어떻습니까?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그런 성령으로 넣어주시는 양심, 선한 양심을 저버리고 배반하여 떠나간 그런 상태에서 계속 그것을 은폐시키며 살아가기만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서부터 점점 떨어져 나가 세상의 가지에 접붙여 그런 더럽고 추악한 극랄무도한 열매들만을 맺으며 예수의 피를 더 이상 마시지 않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는 것을 더 이상 거부하면서 주님의 가지에서부터는 점점점 말라 비틀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8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 또 11절에 보면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3장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처절하게 대신 몸찢고 살찌져 참혹한 죽음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부모의 온전한 사랑을 주셨고 그 완성된 율법을 만들어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새겨 두어서 그것을 성령으로 넣어주시는 그 마음에 떠오르는 내용들을 심령의 비석판에 새겨서 십계명처럼 삶을 통하여 지키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이것이 곧 성령의 그런 완성된 율법,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항상 예수님의 물과 피를 증거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물과 피로 너희 죄가 깨끗하게 씻고 사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 안에서 너희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런 큰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대하여 충성 봉사 헌신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난 선한 양심의 성령으로 온전케 하신 영원한 율법, 완성된 법을 새겨 넣어서 주장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교회를 나가면서도 성령으로 새겨 넣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하나 된 그 완성된 율법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마귀 사탄이 속살거리고 넣어주는 아니야 너희는 인간이라서 거룩하게만은 살 수가 없어. 죄도 좀 짓고 딸딸이도 좀 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좀 범하면서 살아야지. 사람이 하나님이냐 사람이 신이냐 하나님도 그거를 이해하니까 너희들은 그래도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머리에 지식이 있으니까 너희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 거야. 오히려 그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가라지의 현혹의 50%의 시간에 뿌리는 가라지의 거짓 미혹을 더 믿고 따르고 마음속으로는 성령님을 소멸하고 성령님을 거부하고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고 회방하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 4단계까지 키워서 죄를 안 짓고 이기는 삶을 하나님이 젖먹던 공의까지 다 동원해서 창조 조물 주인의 대권인 10%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의 공의까지 싹 다 끌어와서 안 될 거를 다 막아주어서 그렇게 키워놨더니 의도적으로 일부러 짐짓 intentionally 과거에 믿기 전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한번 즐겨보기 위해서 그쪽으로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가라지를 믿고서 그 거짓 현혹을 더 좋아하고 성령의 완성된 그리스도의 율법을 보혈의 율법, 은혜의 율법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길을 선택해서 광야의 40년간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모든 기회를 뿌리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에서부터는 끝까지 거부하는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 시편에 보면 잘 나오는데요. 시편 95편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10절에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그래도 마음이라도 돌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그동안에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육신의 소욕과 정욕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섬기지 않고 끌어가려고 했던 것을 반성하고 뉘우치게 해서 조금이라도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미혹이 되어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끝까지 선택하여 붙잡고 광야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직접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마시는 교회의 생활을 했으면서도 항상 마음에서부터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와 죽정이로 전락되어 가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고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요한복음 6장, 7장, 8장에 오병이어로 일하지 않고 육신의 배를 그냥 편하게 불리며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이용해서 마술처럼 자기의 도구로 삼아서 우리가 주여 주여 섬겨 줄 테니까 예수님과 뭐 거래를 하듯이 그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채워주고 배를 불려주면 내가 교회에 나가서 섬겨주겠다. 이런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육신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교회에 나가주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옥에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본체의 친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어 처절하게 몸짓고 살찌져서 아무 죄 없이 한 번도 고통을 당해 보신 적이 없는 그런 하늘나라의 왕이 계승자 왕으로 계시던 그런 분의 예수님이 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7차원의 하늘에서 나으신 뒤로 지금까지 한 1000억 경년 정도가 지나셨는데요. 그동안 왕노릇을 해오셨더랬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 죄를 대신해서 아무 죄 없이 그 강도들이 받는 몸찢고 살찌져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흘려 그렇게 참혹한 죽음을 죽어주셨는데 그런 죽음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진짜 믿는다면 어떠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거를 믿었다면 하나님이 진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믿게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에 나왔는데 어떠한 삶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살려하게 되겠습니까? 첫사랑 첫믿음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너무 황송하고 크신 은혜를 조물주가 신이 이 미천하고 벌레보다 못한 인간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구나.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이렇게 찬양을 불렀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올바른 자세와 태도이라는 것입니다. 태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그와 같은 크신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돈 주고, 집 주고, 옷 주고, 차 주고, 용돈 주고, 가족을 주고, 모든 이 세상에서 좋은 풍요로운 것들을 다 주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보혈에 그 향기를 날리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빛을 비추고 그 보혈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의 생수가 넘쳐 흐르는 그 영생의 기쁨에 그런 향기를 날려서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 빛과 소금으로 조금이나마 그 양심이 가책을 받게 만들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보고서, 야, 나도 예수는 믿지는 않지만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병이 낫고 치료되고 예수의 보혈로 항상 행복하게 영생을 누리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만들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걸 바라보고 조금이라도 그 죄를 뉘우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선하게 의롭게 돌아오게 만들어서 구원을 받고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그 소임을 감당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세상의 모든 달란트를 맡기고 세상의 모든 직분, 직책, 사회적인 직업, 그런 직책을 맡기고 재물을 맡기고 여러분에게 부동산과 동산을 맡기고 그런 재산과 재물과 지식과 재능과 명예와 그런 권세와 그런 것을 주어서 여러분에게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하는 체 하지만 마음으로는 어디서 헤매고 있다고 했습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려는 것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세상에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사장당하는 것 같고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이거 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그 달란트를 그만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했다, 수건에 싸서 고이 땅바닥에다가 삽으로 파서 묻어놨다는 것입니다. 묻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달란트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서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넉넉하게 흡입하고 흡수하여 드리기만 하면 열매가 딸려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제가 우리 반장을 전도했던 것처럼 고등학교 다닐 때 그냥 딸려오게 되어서 달란트를 남길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보혈의 피의 향기와 보혈의 피의 영생의 행복과 보혈의 피의 능력과 불치의 병을 치료하고 고치는 그 생명력에 흡입이 되고 매료를 느껴서 여러분에게 딸려오게 되는 것이지. 진짜 예수님의 가지에 접붙여서 그 피를 받아 마시고 그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살의 진액을 흡입하여 흡수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달란트를 남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시지 않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먹지 않기 때문에 그 가지에 붙어 있기조차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는 죄를 더 자유롭게 짓고 싶고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권세와 권력과 돈과 명예와 지위와 유명세만을 더 사모하고 흠모하면서 여러분이 쫓아가기만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또 막 부활을 시켰는지 지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소리를 내가지고 고추를 막 몇 배로 쫙 빨아먹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세상과 사회에 여러분이 그냥 빛과 소금으로 가만히 영생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만 보여주면 달란트를 남기고 감당하는 소임이 되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영생 행복을 누리며 모든 불치의 병이 낫고 생명과 영생과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자유와 안식을 누리다가 그 자연적으로 저절로 딸려온 그 달란트의 열매들을 주님께 갖다 바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어디에 나가면 예수 믿는다는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다 그래요. 얌체같이 앉아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그런 것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인 채 하면서 돌아다니기만을 좋아해요. 저도 성추행하러 다니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리면 안 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쪼물딱 거리고 댕기기는 했습니다만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즐기고 누리며 살기 위해서 이 빛을 여러분들이 수건으로 다 가려버리고 보혈의 향기마저도 나타나기를 여러분들이 싫어하면서 다 덮어놓고서 마음적으로는 그렇게 번질맞은 얼굴을 들이밀고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도의 은사를 주신 사람은 나가서 전도를 하고 싶어져서 전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전도를 나가서 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혈의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가서 전도를 하라고 보혈의 피를 마시는 것이 마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영생의 빛을 비춰주고 보혈의 향기를 날리고 니도 행복하고 다른 죽어가는 죄인들도 그 빛을 보고 소망을 찾고 양심의 가책을 찾고 와,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도 야, 저 사람 얼굴 보니까 참 예수 믿는 놈처럼 생겼네. 저도 예수쟁이 새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어때요? 부러워한다 이 말입니다. 불치의 병이 치료되고 영생의 생수에 행복이 넘치고 얼굴에 빛이 나니까 어찌 안 부럽겠소? 니 같으면 안 부럽겠소? 그래서 그런 간접 전도의 효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향기를 날리면서 니도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도 좀 그 빛을 비추어서 좀 이렇게 도전을 받으면서 죄악을 버리고 선으로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이 있는 삶이며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피와 생명을 여러분들이 받아 놓고서는 오리발을 싹 내밀면서 입을 닦아 치우는 그런 개자식 놈의 삶을 살려 하여서는 더 이상은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쩜 그렇게 얌체같이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받아 놓고서 세상의 사회적인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그 수건으로 다 덮어놔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등경을 켜면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비추도록 두나니 너희 빛을 숨김이 없이 사람들에게 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라고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죠.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등경을 왜 그러면 켰습니까? 말 아래 두어서 시커먼 그런 어떤 다라이로 덮어 놓으려고 등경을 켰어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등경을 켜가지고 저 층 밑에 마룻바닥 컴컴한데 셀이 던져 넣어버리고 그 등경을 빛을 비추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은혜와 감사함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쫓아 나아가서 자기의 받은 크신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쫓아 추구하면서 달란트를 땅바닥에 수건으로 파묻어 놓고서 살아가기만을 더 좋아하고 있으니 여러분 예수의 피를 여러분들이 수건으로 덮어서 땅바닥에 파묻어 두는데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피가 더 흘러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수도꼭지가 잠기는데요. 여러분에게 영생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건강과 생명이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저 구미호 두목이 바람인 것처럼 하면서 우리 지붕을 화들짝 타닥 거리면서 몇 배로 고추를 쫙 빨아먹는데요. 쟤도 작은 바람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용들처럼 태풍 같은 거는 못 일으키지만 구미호들도 작은 바람 순간적으로 염력을 이용해서 제가 중사거든요. 구미호 중에서 구미호들은 상사까지 태어납니다. 중사지만 하사들도 병장 상병들도 일으킬 수 있어요. 사람은 상병부터 사람으로 태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병들은 짐승가축, 그 다음에 이병들 짝대기 하나들은 벌레로 태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벌레들도 구미호들이 많아요. IQ가 2, 3천입니다. 그 짐승으로 태어나는 구미호들은 IQ가 4, 5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력을 다 사용합니다. IQ가 4, 5천인데 이 사람아, 니 같으면 염력을 사용 못하겠나? 예. 자, 뭐 하다가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노? 예,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바람을 탁 일으켜가지고 우리 집 지붕을 탁탁 때려가지고 몇 배로 고추를 쫙 빨아가지고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뭔 이야기 하다가 또 이렇게 됐노? 아, 또 쟤 때문에 잊어먹었네. 예, 제가 그렇게 하려고, 쟤는 이제 순수 바람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 쏙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달란트를 땅바닥에다가 파묻어 놓고서 여러분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의 피와 살을 마시고 그 보혈의 향기와 그 영생의 행복의 빛을 비추고 있는지, 그것만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만 보면 여러분들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버림을 당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길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그렇게 영생을 얻을 것인지 구원받을 것인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맺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자,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열매, 거룩함을 행하는 열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거룩한 삶을 살고 섬기고 착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이 열매가 50% 이상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50.0.00001% 되는 사람은 물론 부끄러운 구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구원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열매가 음란과 정욕과 탐심과 죄악과 악한 생각과 도적질과 간음과 가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뇌물을 받고 세상에 악독한 그런 죄악된 일을 행하고 거기에 가담되어 있는 퍼센테이지가 50%가 넘어가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가라지와 쭉정이로 구분이 됩니다. 가라지와 쭉정이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은 이거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네요. 제가 이렇게 말만 하니까 제 말이 여러분 아닌 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준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는데 너희를 심판할 리는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요. 내가 한 이 말이 마지막 때 너희를 심판한다고 했거든요. 이 말씀의 기준대로 정확하게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몇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여기 음성으로 돌려가지고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예,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기준은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는데 못된 열매와 아름다운 열매, 선과 악 중에 선이 50.00001% 더 많지 않은 가지는 아무리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었던 예수 믿게 했던 사람이라도
그것을 찍어서 불못에 던지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엄연한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고 불법은 죄를 짓는 거라 그랬죠. 그럼 많은 목사들이 와서 내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는데 당연히 구원받지 않습니까? 타락하고 양심과 마음을 팔고 가라지를 받아들여 죄악에 타락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때에 내가 밝히 너에게 말하는데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냐? 그 열매가, 행악을 행하는 더럽고 추악한 열매가 50% 지금 넘었지 않느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의 뜻대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니라. 그래서 이 말대로 여러분이 악을 행하는 소욕을 꺾고, 악을 행하는 소욕을 꺾고 선과 거룩함과 진리를 쫓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보혈의 향기를 날리고 영생의 행복을 빛을 비추어 보여주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이 맺을 수 있도록 해야만 달란트를 남겨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의미와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 성경은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이러한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맞는지,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맞는지 정확하게 그 열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야고보가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선하고 거룩한 행실의 열매가 없이 죄만 지으면서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은 믿음이라, 죽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죽은 것은 뭡니까? 구원의 효력이 정지되어 상실한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도 너희의 행실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다? 너희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모세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지 않으면 내 이름을 당신의 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내가 지워버리리라. 똑같습니다. 신약이 사랑으로 완성이 되었을 뿐이지 구약의 온전한 율법의 강령이 서 있는 데다가 사랑을 전체적으로 더 씌운 것일 뿐이지,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도 폐하여진 것은 없습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로 덮었다고 해서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부족했던 사랑으로 전체로 감싸서 완성을 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율법의 1.1억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까지는 폐하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 정신을 알아야 됩니다. 정신을. 왜 죄인 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몸과 살을 찢어서 여러분의 가장 연약하고 작고 못나고 가난하고 힘없는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해놓았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정신과 의도와 마음을 알고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로마 교인들아, 이스라엘 백성들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고 싸가지 없으니까 잘라버렸는데, 너희도 아무리 너희가 그런 제국인 로마 사람이지만 자고 자만하는 마음을 품고 싸가지 없이 까불게 되면 너희도 찍어버린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교인들도 찍어버리는데 여러분이 지금 로마 제국의 시민입니까? 시민이에요. 여러분을 안 찍어버린다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거짓 가라지에 그런 미혹을 더 따르고 믿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세요.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으세요. 그리고 내 영혼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영생의 행복이 넘쳐나고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여러분에게 나가서 전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서 여러분 설교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혈의 향기를 날리고 예수의 피의 진한 향기를 날리고 내가 영생을 누리고 병이 낫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수건으로 덮지 말고 가리우지 말고 거스름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가 나타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달란트가 따라오고 사람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딸려오게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달란트를 남겨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니까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사무엘상 2장 3장 한나가 말했듯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행동을 달아보신다.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며 사무엘상 15장 16장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에서부터 진정 예수의 피와 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어서 그 피와 살에 의해서 내 더러운 죄악과 육신의 소욕이 모든 중독 증세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모든 육신의 질병까지 순간에 치료되고 나음을 입고 정상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남은 평생 그 피와 살의 향기를 날리고 영생의 행복을 누리는 모습을 세상에 가리움이 없이 수건으로 덮는 일이 없이 100% 보여주며 영생의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셔서 4, 5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나타나실 때 들림받아 올라가 그 맺은 열매를 다 갖다 바치셔서 잘하였다 착한 종아 수고가 많았네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듣고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영원히 큰 영광과 권세를 누리며 영생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서 영생의 행복이 넘치는데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으며 주체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데 그것을 겉으로 표출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마귀가 너도 좀 죄짓고 살아야지. 너도 인간인데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있냐. 그렇게 자꾸 수건으로 덮어 놓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단절시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찢으신 살을 먹지 못하게 은폐시키려는 아주 간교한 미혹의 속임수와 공작이 전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지 말고 아버지가 육신의 연약함을 감안을 하셔서 모든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문화와 좋은 것들도 다 누리게 해주시는데 왜 그 말을 듣고서 수건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덮고 예수님의 우리가 뭐 모세입니까? 수건으로 얼굴에 광채를 가리우게 해요. 그런 얄팍한 술수와 계략에 놀아나 자기의 달란트를 땅바닥에다가 파묻어 버리는 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영생의 행복을 누리면서 사회의 모든 문화적인 것 김민영이에게 게임을 하게 해주시고 드라마를 보게 해주시고 또 김민영이에게 영화를 보게 해주시고 만화를 보게 해주시고 그런 거를 좋아하게 하는데 하나님과 16년 동안 24시간 동행을 했지만 전부 다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마귀의 계략에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면서 정말 그런 것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즐기며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정한 내 자식을 삼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항상 먹이고 마시온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고 주님의 가지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접붙이고 붙어서 그 보혈의 수도꼭지를 이제 남은 4, 5년 기간 동안 더 콸콸콸콸 털어놓아서 정말 내 마음에 솟아나는 보혈의 향기, 영생의 행복의 향기, 보혈의 치료의 능력의 향기, 너무나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생명의 향기를 발광체로서 등잔을 말 아래 두려고 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영생의 그런 값지고 고귀한 것임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영생을 얻게 해 놓으신 것이니 이제 남은 4, 5년 기간 동안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양심에 성령님이 넣어주시는 그런 감사하고 보답하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서 4, 5년 뒤에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고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 올라가 그 맺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감사함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함과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몸짓고 살짓고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아간 그 아름다운 열매를 싹 다 갖다 바쳐서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영원한 하늘나라의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친백성, 친아들, 딸들로 인정을 받고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세세에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주님의 가지에 접붙인 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참 백성,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